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좌우로 치우침 없이 복된 걸음으로 이 하루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의 음성 따라 이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열왕기상의 주제인 분열의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도 삶도 균열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11절 이하의 오늘 말씀은 분열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그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은 신하들이 구해준 수냄 여인 아비삭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했기 때문에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은 이들이,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 파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도니아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11절과 18절에 의하면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변 신하들이 노년에 쇠약해진 다윗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채 치열하게 왕위 쟁탈전을 치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다윗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제 육체의 힘만 아니라 권력이 전혀 없어서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데 이 다윗이 걸림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예 다윗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늙었고 힘이 없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 효율과 능률을 계산하고 가치 평가해서 쓸모를 따져 대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악령 들린 사울을 지금 처단하여 없앱시다 했을 때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을 효율과 능률로 평가하거나 그가 악령이 들려 있는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여 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행했습니다. 그러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중히 여기시며 그의 사방의 적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존귀히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단과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이 솔로몬파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도 아도니아파라 할 수 있는 이들의 행동과 하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단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면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면 이러하게 말하라고 밧세바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하면서 이 때와 시기와 이런 것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파와 달리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파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그냥 모의하고 자기들끼리 솔로몬을 왕위에 옹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초지종을 일일이 보고하고 다윗이 결정권자로 행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위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효율과 능률로, 능력과 결과로만, 성공 여부나 소유 여부인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물질 중심주의가 돼서 그야말로 가난한 자와 가련한 자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시류와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나단과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귀히 여기고 잘 대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를 모두 사하셨을까요? 그러니 먼저 내가 만나는 가까운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연약해져가는 부모님 존귀히 여겨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 예수님 뒤따르는 가장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므로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단과 밧세바가 대세가 된 아도니아파, 즉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달리 어떻게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것은 시편 1편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그 사건만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나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행했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윗에게 들어가 알현한 밧세바가 이것을 또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을 설득하기 위한 계책이거나 또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냥 열왕기상 말씀만 보면 나단이 또 밧세바가 그냥 똑같이 계책을 세우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려고 다윗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다윗 다음 왕으로 택하시고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단과 밧세바의 말은 그야말로 이전에 언약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말하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어 잊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했을 것이 분명한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있었고
밧세바에게도 이것을 전하며 확증하고, 밧세바도 또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자신에게도 다윗에게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위 쟁탈전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이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판국에 다윗 왕을 찾아가 알현하는 이 일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의 삶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냥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아도니아에게 숙청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아도니아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도니아로 하여금 무고한 이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거슬러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확증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에 확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내 삶으로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두지 않고 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자기들의 몸으로 삶으로 부단히 움직여 행했습니다. 내 삶으로 그렇게 직접 경험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증해 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길에 선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과 솔로몬과 또 그를 따르며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하지 않기 참 어려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또 준행함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이 그저 머리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행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복 있는 사람으로 주와 함께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